네, 반갑습니다. 마조어로 제2 시중 1. 마조 어록은 원래는 그 제목, 소제목이 없는데, 어록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임의에서 천사가 말한 뜻을 중심으로 소제목을 다릅니다. 하는데 저는 소제목을 안 답니다. 그냥 말 전체를 보고 시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중들에게 이제 법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 보면은 하면 쭉 하고 또 하면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시작부터 끝까지 된 것을 한 차트로 보고 1, 2, 3 세 분으로 지금 시중을 나눠. 시중 첫 시간입니다.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께서 시중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으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달마 대사께서 남천축국에서 중국으로 오시어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신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밝힌 것은 그대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이 일심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어뜸으로 삼고 문이 없는 것을 법의 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니 마음 외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외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깔끔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요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시중에서 이제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위경인 능가경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달마의 종지를 받은 그런 이제 선종의 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생들의 마음자리와 우리의 있는 본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중국선에 대해서 잠시, 이건 이론이지만은 관념적인 이론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선 공부를 하면서 선은 어떻게 중국의 선이 들어가고 어떤 선이 있고 하는 것을 좀 알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선이 전래된 것은 후한시대 이후입니다. 후한시대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이제 선에 대한 경전이 않았고,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암경이나 이런 이제 연물이나 다른 경전이 들어왔고, 후한 이래의 선에 대한 경전이 이제 번역되면서 중국에 선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선의 경전이 들어오는 건데 두 종류가 있는데, 선에 대한 선경이라고 해요. 선에 대한 선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선계 선경이 있고 대선계 선경이 있는데, 소선경전인 선경은 안반수의경이라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압니다. 안반수의경. 주로 수식반을 이제 중심으로, 부처님의 수식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안반수의경이고, 저도 사실은 경전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경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지, 경전은 그냥 부처님이 이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잘 외우지 못하고 그냥 경전 이런 걸 아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선계 이제 성경은 이제 안반수의경과 선행법상경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세보라는 사람이 번역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계 성경은 단주산매경과 도행반야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로가참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런 이제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에 선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반수의경은 이제 수식관을 중심으로 하면서 달마가 이제 오기 전까지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행법상경이나 반조 삼매경, 도행 반야경 등은 사실은 뭐 별로 알려진 건 아닌데, 안반수의경은 그 불교에 오래 있으면 대충 경기령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초기에 중국 선종은 이제 주로 전태선과 달마선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인도선도 있고, 나중에 후에는 이제 참 그 간화선이 있는데, 인도선과 간화선은 이제 이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달마 시대, 달마선이 계실 때 초기에는 이제 전태선과 달마선인데, 전태선은 이제 어떤 게는 감각과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를 하고 깊은 진리 세계를 이렇게 관찰한다고 해서 지관법을 행합니다. 비파사나와 이제 그 삼매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전태선입니다. 달마선은 이제 시선과 청각을 딱 닫고 바깥 경계를 하고 딱 닫아버리고 벽을 앉아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그 달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가가 달마스님한테 그 안심 인명을 보잖아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닫아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바깥으로 반년을 거치고 안으로 불떡임을 이제 거쳐라. 이게 이제 달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의 중국 선종은 그 정중선입니다. 이렇게 주로 앉아서 오조홍인까지 그 6조 이제 오조홍인까지 보통 정중선을 하고 6조 때부터 이제 남아해양이나 하여튼 여러 제자들 나오면서 마저로 올라가면서 이제 동중선이 나옵니다. 비로소 중국선이 이제 제자리까지 잘 잡는데, 초창기에 이제 달마스님이 오셔가지고 능가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아까 능가경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자리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능가경을 이제 가지고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능가사, 능가경을 가진 스승 또는 그 능가경에서 그 부처님 말씀을 마음을 어떤 삼고 문이 없는 걸 법의 문으로 삼는다. 이 한자말로 이제 불어심위종, 무문 위법문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불심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마선을 불심종이라 해서 이 불심종이 오조홍인대까지 내려오는데 오조홍인대 와가지고 능가경은 이제 사라지고 금강경으로 소위경을 삼습니다. 그리고 사조 도신 때까지는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핵심되는 경전. 우리나라 소위경전이 그 덕분에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불교입니다. 사실은 선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능가경 속에 불오심이종 무문위법문, 그렇게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어뜸으로 삼고 문이 없는 것을 법의 문으로 삼다 한 요걸 중심으로 가지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불심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불심제일의 그 사상을 이제 근간을 했는데, 능가경은 이제 주로 어떤 경이냐면은 원래 본 이름은 이제 어차피 설명하는 거니까 능가경에 대해서 안 보더라도 이런 경이다 하는 거 알면 그렇죠. 대성입 능가경, 대성으로 들어가는 능가경이라는 뜻이죠. 원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식설의 고전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해설을 하고 있는데, 유식설이 뭐냐면은 모든 법은, 모든 존재는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궁극주의고 무차별한, 그렇게 이제 무차별한 것은 분별이 없는 정신의 투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불과하고, 이제 이러한 진리는 이제 명상을 이렇게 이제 정중선이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체험이 된다. 요게 이제 능가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능가경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능가산에서 이제 대해보살이라는 보살을 상대로 설법한 경이 능가경입니다. 왜 이제 금강경은 수보리를 상대하잖아요. 수보리야 이렇게 하듯이 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가르친 경전이 능가경인데, 하여튼 능가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종으로 삼다 해가지고 그 선이라는 건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의 달마선의 소위경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조사가 그 중국에 건너와서 달마의 능가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 사상이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핵심 사상은 이입사행입니다. 이입사행. 한글로 들으면 2가 있고 4가 있으니까 2개, 4개인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이치로 들어간다 해서 이입. 그리고 이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본성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감각과 망상에 가려서 그 자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리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가린 그 있기 때문에 못 보지 실제로는 모든 존재들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이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면 이제 네 가지 행, 그 사행이라는 거죠. 이제 네 가지 행이 이제 그 억울함을 참는 것,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게 억울함을 참고 왜 억울함을 참는 건 과거 이 내한테 오는 것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참아야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인연을 받아들이고 인연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뭐 모든 게 구할 게 없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는 이제 불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내가 네 가지 차례가 있어. 이것이 이제 달마 능가성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가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달마 어록에도 보면 처음에 3개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후일에 이제 봉인해 와가지고 능가성이 이제 금강경으로 이제 바뀌면서 능강경의 어무소수 이생기신이라는 말에 걸출한 육적 행위이 깨닫죠. 근데 이제 마도가 지금 여기서 달마 대사께서 이제 오시가지고 일심의 법을 전하는 얘기하고 능가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이 중국의 정통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는 달마의 선을 이어받아서 달마선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 모든 그 정신세계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우주라는 것이 살아남는 놈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서 살아남는 놈이 강합니다. 그렇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선이 적응이 돼가지고 왜냐면 강아지 때부터 적응을 한 거죠. 적응해가지고 중국 선이 이제 돼가지고 지배를 받고 쭉 내려가지고 그 선이 한참 그 왕성할 때는 불당의 부처님 상은 없었어도 달마 스님의 진정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달마 스님이 달마 스님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까지는 그냥 그러한 얘기고 사실 여기에 뭐 그 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조사께서 시중하여 말씀하신 기도. 자, 일심법이죠. 일심법이 바로 불이법입니다. 일심법이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말 뼛속 깊이 이게 하나라는 것을, 자나가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도 이거고, 시중하여 하는 것도 이거고,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도 이겁니다. 깨닫고 난 뒤도 분별망상이 이제 부탁한 떨어지고 거친 분별이 떨어지고 미시한 분별이 떨어지고 아주 미시한 분별이 떨어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별망상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보는 눈이 밝지 못해서 실상을 보는 눈이 밝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라 하면서도 그 큰 것은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작은 것들은 아직 자기한테 귀찮게 달라붙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인연이라는 데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인연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아주 큰 사건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큰 사건만. 근데 조목조목 얘기를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드는 것까지도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실상을 못 보니까. 그처럼 모든 것이 하나라 그러면 근처에서 큰 것은 하나인데 작은 것들은 그냥 이거는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망상이 들지 않고 없애야 될 게, 가져야 될 게 자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분들이 사라졌지만 미세 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조사께서, 조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상이잖아요. 형체. 조사는 형체고, 시중하는 것은 뭡니까? 남한테, 이래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건 행동이죠. 행동이잖아. 행동, 말씀. 이렇게 덩어리도 덩어리와 행동이 같단 말입니다. 하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하나라 하면 물체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아, 물체가 모든 물체들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깊어가다 보면,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거네. 그럼 더 깊어가면 이 말이 전달되는 이 파장도 그거네. 이렇게 om가면 나중에는 꽉 찼잖아요. 우주 도끼가 오직 그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죠. 그것이 확연해질 때에 끝나는 겁니다. 미제분들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깨달아서 저는 모양, 어떤 사건의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지, 하나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느끼고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것이 될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조사께서 하는 말도 시중, 이렇게 무리들에게 법문을 하고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이유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이유고, 말이 흘러가서 그들의 귀에 고막을 때리는 것도 그거고, 그걸 때렸을 때 그 고막에 온 그 울림이 디지털 신호로 뇌에 들어가는 것도 그거고, 그 뇌에서 조합해가지고 3차원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거야. 그러니까 일체가 그거 아니냐. 그럼 내 몸이 다 그거잖아요. 온몸이 다 그거고. 이 우주상은 이 공간도 빽빽하게 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어. 온통 그거야. 그래서 온통 그거야. 조사께서 왜 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죠. 마음. 뭐 진리라 켜도 되고 진리라 켜도 되고 도라 켜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래서 시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앉아가지고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자와 말하는 대상이 하나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대들은 하는 것도 그대도 그렇고, 그대들은 하는 내도 그렇고,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자심심입니다. 능가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열이라는 것은 일심이라고 이름하고, 일심은 바로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장이 뭐냐면, 열애장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성기실론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읽으면은 참, 이게 대성기실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는 뜻인데, 읽어보면은 상승법을 참 대성을 잘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일심이 있고, 그게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또 나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멸이라는 것을 일심이라 얘기하고 일심은 열애장에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정멸은 진여고, 원체고, 열애장은 각각 사물에 각각 이 존재에 들어가 있는 그 진여의 이제 그 원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정멸은 아니고, 열애장은 다 물에 비치고 있는 달 그림자다. 이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알아들으면 망상입니다. 달과 달 그림자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슬프고 기쁘고 웃고 우는 이런 생각에 이렇게 생각에다가 감정 호르몬의 소스를 써가지고 얘기하는, 나타내는 이런 게 마음이 아니고, 바로 부처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 마음이 텅 비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만약에 텅 안 비어있는 것도 내가 늘 얘기했지만 텅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거기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방 안에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방이 텅 비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 텅 빈 그 마음이 부처라. 근데 우리 마음 하면 어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산나 만사를 말합니다. 이것도 마음입니다. 모든 물질과 움직임과 파상과 형상들이 전부 다 그 마음, 이렇게 일심, 도, 이런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처다. 그게 이걸 잘못 알면 내 마음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음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행을 하잖아요. 행을 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인연에 의해서 행하잖아요. 마음이, 텅 빈 마음이 경계와 탁 부딪힐 때 그게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경계와 딱 부딪힐 때 경계가 마음이거든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경계에서 아무것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딱 비칠 때 거기 비춰지는 게 마음이라.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으러 가는 기라. 왜? 배가 고프다는 경계가 딱 부딪히니까 먹으러 가는 거고. 슬픈 게 딱 보니까 슬퍼하고. 경치를 보니까 아름답하고. 이런데 우리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에 비춰져 가지고 보이는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딱 붙여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그걸 마음이라 하거든요. 그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원성, 자성, 불이법. 그래서 오직 이 일심만이, 이 마음만이 실제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게 일심만이 실제하는 것은 그 일심만이 다른 얘기고 이게 다 일심입니다. 다 일심. 다른 건 뭡니까?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들.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밉니, 그러니 이런 것들.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상이고 실제하지 않는 거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상이 잠성이나 불교의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런 걸 다 있다고 밝히거든요. 그걸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썰지 않으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그거는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남천축국에서 중국으로 오시어 장성의 일심법을 전하신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를? 이 자리, 이 하나.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이 따로 없잖아. 다 하니까. 그것이 깨닫게. 그리고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밝힌 것은 그대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일심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자, 일심부터. 일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이건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일심이라고 얘기하니까 대성길신론에서 이제 대신기술 소불기에서 대성길신론이 있고 거기에 운효대사가 붙인 소불기가 제일 최고로 칩니다. 소불기에서 이러면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에요. 심진여가 뭐냐면 이제 진여자 최고. 심생멸은 진여가 그 문명의 그 바람에 의해가지고 납두어서 세상 만물이 일어나는 것들 생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번뇌가 생기고 한다는데 그것이 다 이제 진과 망이에요. 심진여도 진이고 심진여는 진이고 심생멸은 망인데 그렇지만 심생멸 속에 여러 장이 있어가지고 망이지만 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진여는 오리진이지만 또 수연성이 있어가지고 이 삼라만상과 같이 어울러요. 그래서 심진여와 심생멸 둘이지만은 따로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해. 읽으면 머리 지납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진여자성을 이루지 않아서 서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이라 해요. 서로 다르지 않아서 일이라 하고. 그러고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에 실체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지 않아서 심이라. 허공이라 하지만 허공 같지 않다. 그 속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 일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무슨이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1이 되고, 둘이 없는데, 둘이 없으면 1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온통 김기태 선생님이 말하듯이 온통 빨간 방이면 빨갛다는 말도 없잖아요. 상대되는 게 있어야 이름을 붙이지. 온통 하나밖에 때문에 하나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1이 되고, 그럼 1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심리를 하는가? 이렇게. 이러한 도리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끄는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를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고 한다. 억지로 이름을 붙이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도라는 거예요. 도. 그게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더라. 그렇지만 도라고 얘기해.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사실.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게 진여다, 서다, 뭐 여여하다, 여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사실 이 하나인데, 이 하나도 사실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름을 붙여야 되지. 그렇지만 그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듣고 말하고 뭘 하든지 이 자리야. 망상을 피워도 이 자리야. 망상을 피워도 이 우주 바깥에서 합니다. 망상 피우는 그놈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보습한다. 한 톨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거친 분별과 미세망상, 극미세망상이 분별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하나라고. 따로 뭐가 없다면, 그래서 일심은 청정한 본성이고, 이건 이제 내가 말하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뭡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없거든.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거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이미 주각계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면은 이게 말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주와 객이 오직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있다 없다를 떠나는 열심히 되는데, 이건 이 자리에 알아야 돼요. 설명을 해봐야 계속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 말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자리가 이 자리 알아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여기가 우주 저편 부산도 되고 김해도 되고 매 순간 이 자리가 어디든지. 그러니까 일심인데, 일심도 사실 그냥 이름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올라와가지고 뭐 구지선사처럼 탁 하고 내려가고, 지성참 딱 내려고 내려가면은,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간명하고 직접적인 이제 얘기죠. 얘기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그만큼 불친절한 게 없잖아요, 불친절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이름하여 노파선이라고 그러죠. 노파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파선이라는 것도 이상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하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 하나만 얘기했는데 중생들이 자꾸 물으니까 84,000가지 그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온통 이제 이 하나만 쫙 들어가 있을 때 어느 날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일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누가 도를 물으면은, 내한테 도를 물으면 이거 오늘 낡았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휴대폰 지갑이 낡았네 그렇잖아요. 일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이 자리를 떠난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서 안 남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 요즘 살값이 얼마냐?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8시나 됐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자리 이렇게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여긴데요. 모든 거 여긴데요. 도노라는 말도 사실 쓸데없는 말이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도노가 뭡니까?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 깨닫는 겁니다.
온통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뭐 퐁당퐁당 거리나 수행을 하는 것도 왜 그건데 뭐. 한 게 없잖아요.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가경을 갖고 왔고, 이제 중생의, 또 능가경을 이용해서 중생의 마음자리를 내가지고, 중생의 마음자리라는 게 뭡니까? 중생의 마음자리. 뭐,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중생심. 그런 말 말이야. 중생심을 없애고는 부처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마조사가 어떻게 말했나? 부처는 물이고, 중생 얼음이다. 얼음을 없애면 물을 얻을 수 없다고. 얼음을 없애고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음을 녹여야 물을 되지. 그렇지만 얼음을 녹였지만은 얼음도 그냥 얼었지 물이고 녹아도 물이잖아요. 얻은 게 없잖아. 그냥 녹였을 뿐이잖아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깬 거예요. 꿈 꾸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지 꿈을 꾼다고 해서 그 중생이 부처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마음자리라는 것은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진여자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 선정에 든 여인이라는 그 공안이 있죠. 전번에도 말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이제 그 부처님들을 여러 대 부처로 조사를 이렇게 비구들을 만나가지고 설법을 하고는 이제 하보니까 다 범천과 제석천 모든 보살들이 다 떠나가는데 오직 한 여인만 앉아가지고 선정에서 깨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가 저희는 선정에서 깨달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부처님께서 네가 공력을 한번 깨워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온갖 그 이제 문수가 자기도 선정에 들어서 온갖 공력을 깨워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천도 덤비고 제서천도 덤비고 누구가 덤벼도 그 여진이 선정에서 깨어나질 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일은 오직 망명만이 할 수 있다. 망명보살이 바로 제 초지보살입니다. 제1지보살. 망명이란 말은 어둠이 그게 밝음을 가렸다. 어둡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망명이 땅속에 싹 올라가지고 손가락 하면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손가락은 탁 끼는 거야. 여인이 선생이 탁 깼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둡다는 얘기는 뭡니까? 옳고 그름, 선도, 악 이런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초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초발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만이 그 여인을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망명보살은 일시를 하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엉엉엉 우는데 아무리 여인이 선정했어도 엉엉엉 우는데 안 깨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와 같은 거예요. 중생심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의 마음자리 밝힌 것은 바로 사람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이 일심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자리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심이죠. 중생심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먹고, 자고, 행하고, 머물고, 또 모든 걸 말하고, 수다도 떨고, 그 뭐 누구 가지고 뭐 테레비 보면서 게으름도 부리기도 하고, 또 발톱이 낀 때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 뭐 열심히 받았는데 이 법의 밭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걸 하는 것도 다만 뭡니까? 분별하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그 끝은 내가 안다, 깨달았다, 내가 뭘 한다 하는 생각조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산 유엄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석두가 와가지고 너 지금 많이 그냥 앉아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겁니다. 생각이 들어간다는 뭔가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항상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자꾸 지으려고.
이런 것이 중생심이 아니라 이런 것인데 분별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있다가도 가만히 앉았다가 문득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확인하면 이미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석도가 그러죠.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니까 일체 성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면 이미 건너가는 거니까. 알면 이미 지음 조달이 됩니다. 그것이 평상시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경을 나한테 법문 들으면서 손을 움직이고 막 해서 그게 뭐 한다 생각 안 하잖아요. 다리 폈다 꼈다 뭐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뭘 한다는 생각을 안 갖다 붙이잖아요. 길을 가는 것도 길을 막 가고 뭘 봐도 보지 한참 보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돌리지만 처음에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냥 아무 뭘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평상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던지면 됩니다. 평상시에 못된다고 씌어뜯으면 망상이 됩니다. 이게 조작이다. 뭔가를 자꾸 어떤 형태의 집어넣어가 자기를 이렇게 묶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상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우리 중생심 가면 분별하고 조작하고 이게 중생심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생심인데 그거는 중생의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지 중생심은 마음바탕을 얘기해요. 이게 마음자리, 심지, 마음자리, 부처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일심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다 하면 둘이 되죠.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일심이라. 그 자리가 바로 일심이라.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이제 기구적 사기라고. 둘이 되고 둘이 되죠. 그래서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유마경에 그런 말이거든.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입니다.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는다. 유마경이 이거 더 하죠. 부처님의 발에 피를 내면서 해탈을 이룬다. 빈 마을에 그렇게 이제 탁발하러 들어가면서 빈 마을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된다. 많이 거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뭔가 한다는 생각을 짓고 하면 다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중생의 마음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그런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본능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게 되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 아닌 뭔가 알고 또렷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뭐 짓는 걸 자꾸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죠. 진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할 때는 내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왜 생각은 하나밖에 안 하고 강의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생각은 한순간 하나밖에 못하고 강의할 때는 강의밖에 모르지 내가 강의하고 있거나 하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차를 하나 지나가지 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신입니다. 그게 생각으로 자꾸 헤아려 나누니까 이제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선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고 여양과 뭐 은혜가 있고 잘함과 못함과 있고.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바로 마조 스님이 말한 적심시불. 적심이 뭡니까? 적한다는 말입니다. 적한다는 건 뭡니까? 인연에 의해서 문득 드는 마음입니다. 인연이 타고 때만 딱 일어나는 그 마음. 그렇게 마음과 경계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 마음과 경계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 그걸 적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딱 그렇게 일어나고 순간에 딱 좀 지나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네, 지금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딱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않으면 우리 삶은 늘 적해 산다. 늘 부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망상이 되죠. 생각 진짜로. 그래도 또 뭐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니까 내가 했는 행동이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럼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알고 그걸 또 잘못 알고는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또 망탕 증명관계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신법을 모르는 겁니다. 저번에 시무선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그 망공 스님이 그 일원삼을 면벽 수료를 하다가 일원삼을 땄잖아요. 그 보고는 정원선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보험을 얘기하니까 경호사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등토시하고 부채 여름이니까 등에 이제 땀만 차기 옷하고 몸이 맞닿지 않게 해서 중간에 층등불 갖고 만드는 토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돼요. 등토시하고 부채를 딱 보여주면서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도 되고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되느냐 해가지고 망공이 거기서 뭉뚱하다가 예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경호가 아직까지 망공이 덜 열었구나 하고는 답의문을 이렇게 하죠. 이 답의문을 쭉 그러면 끝에 이제 유안석인 제하로라는 이제 그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하니까 끝부분을 다시 말해라. 그러니까 유안석인 제하로 그렇게 그것 말고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 말고 더 그러면 자기 연결 때 내보여야지.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눈 달려가지고 돌사람이잖아. 돌사람이지만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분별이 없지만은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지만 등토시는 등토시고 부채는 부채다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지만 그래도 세간에 낱낱이 쓰이는 용도가 있고 서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낱낱이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게 인연에 맞춰서 쓴다는 그것이거든요. 그걸 잘못 알아듣고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들어가면 만공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공이 그 경호선사가 그걸 딱 보면 끝내 그거 말고 더 하는데 끝내 대답을 못하니까 네가 아직 상당히 오긴 왔지만 끝을 못 봤구나 하면서 묻혀가서 내려주죠. 그래서 수년만 후에 이제 만공이 투철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득 드는 이게 마음이 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잘 분별하잖아요. 왜냐면 참 확 달라오면 생각도 쫙 피하잖아.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곽경에서 바깥으로 늘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서 안으로는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게 바로 이 일심법을 갖다가 떠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산다. 옳고 다 그러다. 그것도 옳다 그렇다 했죠. 저건 그렇게 네모난데 둥근 것을 끼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빈시 같은 게 이렇게 정죄를 하거나 비판하고 뭐 어거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냥 공정하게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할 뿐이라. 그것이 이제 중심심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잘했니 못했나고 쥐어뜯고 욕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중심심은 그냥 평상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바로 일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속에 뭐 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자체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몸짓 그리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로. 몸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적심시군이라고 한다. 그렇게 평상심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의 마음자리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삼남하상이 다 그렇습니다. 삼남하상이 모두가 인연에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탁탁탁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끝이 눈을 볼 때는 오래전부터 있었는 것지만 요 매 순간 변하면서 인연이 딱 적혀가 매 순간 변해 나가잖아. 매 순간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티끌이 하늘에 탁 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인연이 적혀가지고 매 순간 인연에 따라 탁탁탁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그처럼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물이 삼남하상 모두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남하상 모두가 중생의 심지에 다 있다. 이 진리에 떠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도사가 이제 그 유명한 거잖아요. 방도사의 그 문 이야기. 약산유음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성경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하는데 마치 그때 눈이 왔다. 그 눈을 보고 방도사가 모든 눈이 안 내릴 자리 앉는구나. 앉을 자리 앉는구나. 인연에 적합하거든요. 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온도에 의해서 그날 습기에 따라서 눈의 크기도 만들어지고 무게도 만들어지고
그 무게 내려다 보면 매 순간 높이마다 바람에 구름이 다 다르게 되고 구름이 다 이렇게 내려가고 톡 떨어지거든요. 다 이런 색깔이야. 모두 하나. 이 하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라. 그러니까 뭘 해서 하나라도 나중에 보면 그 마저로 뒤에 가면 이래요. 모든 거 하나이기 때문에 세워도 되고 사설도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일심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화엄 중에서 하나의 불국토 안에 모든 많은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 하듯이 하나의 불국토가 이렇게 이 하나의 불국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고 여러분들 낱낱이도 하나고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인데 그게 다 온전하단 말입니다. 온전한 일심입니다. 분해된 게 아니고 일합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하나가 낱낱이 온전한 하나로 이거는 이 자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악사님이 했고 또 조가선사가 그 누가 이제 그 조가선사가 귀를 받아가 참새가 휙 날아가는데 똥을 찍 쌌는데 이제 부처의 그 돌부처의 머리에 똑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참새가 말이지 버리장머리 없이 부처님 머리에 동상을 싣고가 조가선한테 물었다고. 저 참새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래. 있지. 참새에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머리에 똥을 삽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참새한테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똥을 사겠노? 보는 관점이다 그죠? 웃는 놈은 망상을 지어가지고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중생이 있고 망상을 지어는 거고 조가선사는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지가 똥도 누고 날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짖기도 하고 지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전백수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삼비의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조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실상법을 조금도 떠나지 않았는데 이 도리를 모르면 대체 희론을 하는 거죠. 뭐 드라피도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또 도가 뭡니까 하는데 뭐 뒷간에 말은 똑딱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진짜 허황합니다. 뭔 소리 하지? 근데 꿈을 깨면은 그만큼 정말로 실상을 가리키는 진실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다 진실이지. 여러분들 다 진실이지. 눈을 깜빡이고 코를 만지고 간지래고 이거 하나 어디 이 일심을 떠난 적이 없거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달마조사께서 능가경을 들고 와서 마음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어떤 삼고 문이 없는 것을 법의 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어떤 거 삼는다. 어떤 거 삼는다 하면 또 이걸 고집부터 마음을 어떤 거 삼는구나 이러면 또 이제 나는 왜 어떤이 어디 있을까? 온통 마음밖에 없는데 따로 어떤 걸 삼을 수 없잖아. 온통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온통 그 일심 하나밖에 없는데 뭘 어떤 면이 꼴찌락해도 다 그건데 기독교식으로 보면 알파의 오메가 안 돼요. 어떤 면이 있고 꼴찌가 전부가 되겠어요. 온통 근데 이제 말씀하기를 종지라이 종지 이 마음이 온통 이 마음밖에 없다. 그리고 문이 없는 것을 법의 문이라. 그렇죠. 온통 이것밖에 없으니까 따로 문이 있습니까? 아니 문도 필요 없죠. 이미 그 안에 들어앉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대도문이죠. 대도문 큰 도는 문이 없다. 맞습니다. 문이 없죠. 문이라는 말 자체가 붙을 수가 없죠. 온통 그건데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트럭도 그림자가 없어요. 이 자리는. 분별망상으로 지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할 어떤 그림자가 없다고 이 자리. 온통 이것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한 소식 하더라도 이 거친 분별을 써가지고 온통 미시하게 모든 것이 다 내구나 하나구나 하는 걸 밝게 못 보니까 큰 거는 이해하는데 작은 것이 들어가면 자꾸 거기에 깔려들어가지고 미망을 부리고 분별 망상을 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 시간을 다 제할 때까지가 보이나.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조조선사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문이 있노? 그죠? 그리고 이런 말할 때에 자꾸 생각을 돌리시면 됩니다. 법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간을 보면 낱낱이 다 나누어져 있죠. 뭐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이것도 있고 종이도 다 있지만은 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되지 않았다. 온통 이가 하나라. 그래서 문이 없죠. 오직 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그 사람 스님 이라만 듣든지 그 스님을 내 이름을 그것도 없었고 내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스님이 행각을 해요. 행각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동네에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전방 앞에서 막 가게 앞에서 굉장히 몰려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육점이라. 오늘 갓 잡은 돼지를 이제 이렇게 그 정육점 주인이 이제 손님이 그러는데 주문받아 고기를 끊었는데 한 사람이 그 중에 제일 질 좋고 깨끗한 고기를 한 건 주소. 이러니까 예 하면서 칼을 갈면서 하지만 어딘들 안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하는 말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어딘들 안 깨끗한 데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딘들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 김태환 선생은 이렇게 뭐 정오 때에 짝대기를 세우면 그림자 없이 탁 맞아 떨어진다 하는데 정오도 필요 없어. 뭐 우리 눈에는 그림자가 있어 보이지만 법에 가보시면 그림자 있는 것도 그거고 딱 맞는 것도 그거라. 온통 그거밖에 한 톨의 뒷걸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리가 없어.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분별에서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하는 이 망상 뒷걸을 붙일 곳이 그림자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자리에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지. 있고 또 이걸 알면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필요합니까? 설명이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무슨 일심이 있습니까? 말 자체는 말하는 것은 일심이 있지만 말의 내용에는 일심이 없어요. 그냥 설명이지. 뭐지? 네. 근데 이제 그 전도대 사람들이 전도대에 가서 모르잖아요. 전도대가 모르는 것은 이제 자꾸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마음과 경계가 사실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인연이 없으면 쉬고 인연이 있으면 움직이거든. 그렇게 경계가 오면 딱 인연에 마음이 딱 비춰진다고. 그렇게 비친 거고 마음이 경계가 바로 마음이라. 그러니까 슬픈 경계를 만들고 슬퍼하는 거지. 근데 인연이 딱 쉬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심이다. 마음이 없어. 다만 경계가 있을 때만 이렇게 마음을 비추고 마음과 경계가 그게 아니래. 그리고 진짜 모든 게 하나잖아. 마음과 경계가 나눌 필요도 없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가 선사가 그 달마 스님한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 불편한 마음을 내게 가져온다. 내가 편하게 해줄게.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도사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게 찾아지면 그게 네 마음이겠느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면은 감정적인 것을 마음이라는데 진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경험에서만 움직이잖아. 그래서 허공이 아니라 허공이라 할 게 진짜 마음이 허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같다의 적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고정된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다 일어나. 근데 그럴 뿐인데 우리는 그 경계를 만나가 일어난 그 마음의 그림자에다가 그 분별해가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됩니다. 자꾸 좋으니 나쁘니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모두가 하나라고 알고 있으면서 거기 자기를 안 집어넣는 게다. 보이는 것만 다 하나다 그러는 거 지를 안 집어넣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는 항상 바깥이 긋더라. 그것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아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연각들이 그렇거든요. 성문연각들이 부처님 경제까지 깨달아 알아도 자기를 안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원각중에서 그렇게. 아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분별이 있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제대로 확실하게 못 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떼내가면서 이게 3차 성정대 이 자리를 자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보고 그래서 분별을 끝나가다 보면 이 두 개가 점점 거친 분별이 사라지고 미시의 망념이 사라진 순간에 딱 따뜻해집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물은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니.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왜? 법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아까 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인데 내도 그것이고 바깥도 이것이고 바깥과 내가 둘이 아니고 온통 하나밖에 없는데 따로 구할 게 없잖아요. 온통 진리인데 있다면 온통 있고 없다면 온통 없고 맞다면 온통 맞고 틀리다면 온통 틀리는 것이 법이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있고 어떤 게 없는 게 이 법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수행을 할 필요가 없죠.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수행을 자꾸 하는 거죠. 꿈에서 꿈 깨려고. 수행이 뭡니까? 꿈속에서 꿈 깨는 연습을 하고 하면 이게 수행 아닙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꿈 깨는 연습을 해봐야 그 꿈이지. 절대로 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건들 깨워줘야지. 아니면 악몽을 꾸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내가 여러분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막 한들 깨우는 거야. 계속 건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해주는 것이 이제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혼동이 오고 그러면 와 하고 깨든지 아니면 자기가 꽉 막혀가지고 한 거에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생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지만 꽉 막히면은 깨는 거죠. 내가 그 박장집 아주머니라고 내 책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불신이 깊은지 참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택시를 할 때인데 집에 들어오니까 골목에 그 골목은 술집이 아닌 거예요. 막창집이. 그 무진에서 나도 그때 술을 좀 좋아했는데 무진 술 먹으러 나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돼요. 근데 바로 앞에 걸어가도 한 10초 만에 되는 거기에 딱 막창집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마실 때쯤 되면 이제 그 손님이 거의 없고 그것도 마시려고 하고 있을 때니까 돌아오고 와서 한잔씩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 이 아줌매가 불심이 굉장히 깊어요. 얼마나 깊으냐면 자기 집에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있을 만큼 불법이 강한 거라.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뭡니까? 선신의 바라기를 하고 선을 짓고 뭐 착한 일 하고 닦고 수련하고 이것만 듣다가 내가 닦을 필요 없다. 받아들이라. 이랬던 얘기야 뭐. 도는 거예요. 그 손님으로 가니까 자기 거절 나중에 얘기를 하라고. 나중에 손님으로 가니까 거절을 못하고 내가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싶으대. 내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보름인가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어느 날 딱 가니까 반갑게 맞으면서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서 왜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들 넷인 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면 요 집에서 살다가 며느리가 탁 터지면 요 집에 둘째 아들을 옮겨가지고 지난 큰아들 며느리 큰 며느리를 막 씹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 살다가 또 한 서너 달 1년 정도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셋째 아들 딱 가가지고 둘째 며느리도 막 씹고 오면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가 이제 어머님이 가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내던 방을 이제 법당을 만들었는데 가다가 자기 집 온다는 거야.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때부터 지끈지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몸살 때가 알아 누운 거예요. 일주일째. 그래 막 알아놓고 어느 순간에 알아놓고 있다가 진짜 막 목이 깔딱깔딱 할 정도로 이따가 문득 내 말이 생각났대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그것 모든 짐 빼던 것이 싹 사라져. 그건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그냥 머리를 받아들이면 되지가 아니고 내가 있잖아요. 모든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지나가듯이 확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툭툭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님 듣고 막 얘기하고 보시면 아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진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구나.
꿈속에서 꿈꿀 때는 아무리 그렇군데도 꿈꾸고 나면 전다 설달이 없는 거잖아요. 설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보면서 그리고는 그래서 내가 하니까 안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공합도 서라는 드리려고 했다면서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난 뒤부터는 시어머니 왔는데도 그전에는 시어머니 오면 이렇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네네네 하고 말도 못했는데 당당해져가지고 어디 나가면 어머님 지금 내가 어디 나가는데 가스레인지 뭐 얹어놨으니까 좀 이렇게 봐주세요 하고 씩 나가고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씩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멍하게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억수로 편하고 시어머니도 편하거든요. 며느리가 계속 조심하게 자기 불편하잖아. 그런데 딸처럼 스스로무시 대하니까 시어머니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둘이가 짝짝꿍이 돼가 농담도 하고 갈갈거리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머리 아프고 듣기 싫어. 막 도망가요. 내 후배도 그래요. 우리 후배도 자기 스승을 모시고 있는데 연불선을 한다고. 그래 내가 막 하니까 전화만 바꾸다 하는 거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알아갖고 내가 만나더니 형님 피하고 있었어요.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를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스승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고 있더라. 내 말을 딱 알아듣고. 그러고 같이 이제 술 한잔 하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꿈과 같은 얘기야. 머리 아픈 얘기고. 근데 오히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다 심지것이 모시는 건요. 깨고 나면 이거는 똥 닦는 휴지보다 못해. 왜 없는 겁니까? 헛개입니까? 그러니까 구한다는 거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꿈꾸는 거잖아. 꿈꾸는 거잖아. 정말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은 꿈에서 깨야 돼. 꿈꾸는 일이야. 구하지 말아야 돼. 깨면 돼. 왜? 마음 외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외에 따로 마음이 없고 이 마음,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부처님 이런 것이지 오직 이 하나라. 그냥 이 하나라 하는 것도 이름을 붙여서 이 하나라 하는 것이지 따로 뭐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어디 있어? 다 안 되는. 근데 이름 해서 하나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주 이전부터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전부터 하는 것도 말도 안 돼. 나는 우주는 매 순간이 태초고 매 순간이 멸망이니까 매 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전부터 있던 이 마음이 내게 와가지고 내 안에 작용한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내게 와서 내 안에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법이 때문에 볼 때는 내라고 네가 없으니까. 근데 세 가지로 볼 때는 각자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발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똥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이 육신과 생각을 나라고 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옳다 그렇다 하고 그걸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이라고 친구처럼 모시고 다니니까 분명히 와서 그러니까 뭐 번뇌가 끊을 일이 없죠. 특히 이제 생각이 없으면요 마음과 경계를 분리 안 돼요. 우리 생각 때문에 자꾸 마음과 경계를. 근데 분리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생각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리가 안 되면서도 낱낱이 구별해요. 단지 분별하잖아요. 차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 하나, 오직 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달마조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만약에 중국에 안 왔다면 뭐 그것도 가정이지 이 세상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지만 아마 중국성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달마조사도 중국에 왔기 때문에 참 진짜 초조해서 봤던 거죠. 이제 이 하나가 분명해지고 분별망상이 탁 사라지면 마음과 경계가 사라져서 조작이 없어요. 조작이 없고 또 아까 경계가 아무리 막 변하고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난무하더라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는 것을 끄달리는지 안다. 생각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여여하다라고 아무 일 없이 늘 그대로다. 그걸 이제 그래서 건강에서 열애라고 하죠. 열애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 본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몸이 다 그러한 거야.
그러하다는 음식이 많은 게 되어 있죠. 인연에 적하고 매 순간 매 순간 그 인연에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 자리, 이 하나, 일심법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일심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말하고 재채기하고 움쩍거리고 뭐 귀힙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이거 하나고 귀 비는 것과 내가 알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귀 몸이 몸짓이지. 재치기 할 때는 재치기 하는 게 되지. 온통 그거라. 우리는 내 따로 행동 따라오고 있는데 행동이 바로 내라. 그래서 육조형께서는 부처가 바로 부처 행이다.